오늘 내용이 정말 너무나 어, 재미있기도 하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주 잘 비춰주실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게 뭔가 올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 동굴처럼 올리고 있어요. 뭔가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 야곱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었죠. 그죠?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우리가 아, 오늘 보기 전에 딸이 성폭행을 그 전에 당했었죠. 아들이 살인을 했어요. 그때 세겜이 나쁜 짓을 한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딸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세상에 관심 있는 마음이 아주 컸어요. 그런 상태가 이제 그 사건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우리 딸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뭐 떨어져 있어 이런 걸 모르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상태구나 막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아들이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는 그냥 우리 아들 괜찮네. 좀 시므온이 좀 성질이 괴팍하긴 하다.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거거든요. 분명히. 시므온이 아주 폭력적이고 죽여버리고 네가 건드려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요셉을 죽여버리겠구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거의 주동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시므온을 가두잖아요. 시므온이 주동했단 말은 안 나오는데 추측이 가능하죠. 시므온은 아주 폭력적이고 칼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보복을 그냥 증오심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전멸시켜버리는 사람들 다 칼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시므온이요 본래 그렇게 살인적이고 살인적 보복감이 많은데 동생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표출되는 거죠. 갑자기 그게 드러났을 때부터 이제부터 살인자가 아니라 본래 살인적인 그게 충동적인 게 엄청 죄성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건은요 우리의 내면을 엄청 드러내주는 그것을 만나는 게 차라리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그런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구나. 시므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얘가 좀 욕도 잘하고 놈들 보면 폭력적이지만 잘 살면 되지 않겠어? 이게 아닌 거예요. 얘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를 다루십니다. 한참 후에까지 다루심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갑자기 예수 믿어서 교회 다음 주부터 잘 나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다루심을 인생을 통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시므온은 결국 돌아와요. 시므온은 12지파의 축복을 받고 말년에 분명히 회개해요. 분명히 회개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에 대해서 엄청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당장 시므온 너 일어나봐 이놈의 자식아. 네 폭력적인 거 이래서 폭력적으로 되겠어? 너 당장 바꿔야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살인하고 살아서 되겠어? 이게 지금 살인자야 이놈아. 세상에 살인자가 되게 돼. 법적으로도 살인자가 되고 너 그렇게 살고 싶어? 시작부터 드라마를 제가 안 돼요. 자기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야. 나의 놓친 점을 보는 거야. 아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뒤집어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먼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문제 해결하지 말고 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해결에 매여 있는 거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전진하지 않은 그 한 걸음 있는 건데 나의 한 걸음을 나의 갈 것을 안 가고 이놈 자식 살인해서 이거 살인해서 되겠냐? 이 세상에서 살인해서 되겠어 네가?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베델로의 한 발자국을 내가 움직이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멀어져 있는 게 안 보여서 하나님 이거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걷지 않고 있는 그것을 조명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참 놀라운 게 귀에 들리는데 안 들려. 그게 뭔 말이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에 들리는데 심령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안개와 같이 어두컴컴한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꿈을 꾸죠.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해요. 이 꿈은요, 요셉이 장차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다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의 언약,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섭리예요.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약간 멀리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아, 요셉을 통하여 지금 입애굽하는구나. 그리고 출애굽 장차 하게 되겠구나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딱 가지고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왜냐? 애굽으로 다 보내려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거예요. 애굽에.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룰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기 위해서 야곱을 앞서 보내셨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요, 왜 애굽으로 들어가는지 단순히 기근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내 뼈를 가나안 땅 장차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십시오. 다 알고 있어요.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땅은 나그네처럼 머물 땅이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여기 왔고 우리는 다 돌아가게 돼 있다.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요셉은요 종이 아니었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막 꾸역꾸역 일하고 막 일이 막 지겨워 죽겠어. 요셉은 종이 아니라 청지기였어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시원케 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청지기의 마음이니까 가종 총무로 시키는 거야.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키는 마음을 잘 알아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작은 곳에서 어떤 곳에서 일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일을 진짜 맡기고 싶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았던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은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엘리에셀에게 맡기는데 그 마음의 신뢰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믿고 맡기는 거야. 아브라함이 찾고 싶은 그 신부의 그 언약적인 상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디발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만 빼고 모든 재물을 다 너에게 맡긴다. 종들 다 네가 관리해. 하나님이요
다윗 왕을 부르셨을 때 딱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언약궤를 찾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본래 언약을 담아 놓으신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자기 마음하고 똑같아. 어린아이고 목동인데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가 왕이 돼야겠구나. 이 세상의 왕은 청지기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너야. 다윗아, 네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목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윗과 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많은 목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로 청지기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특징은요, 뭐예요? 배신당하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거짓말하고. 여러분 직장과 학교 가면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사가 그냥 유익 따라서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부려먹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요 자기 그날 기분 상한 것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 기분파야. 어저께까지 잘해줬다가 오늘은 자기 성질대로 여러분한테 가슴에 마음에 상하는 못이 박히는 그런 말도 할 수도 있어요. 미성숙해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불완전한 모습에 늘 상처받을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아요. 세상에서는요, 오해받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 자기 거짓말 딱 해버리는 거야. 요셉이 자기 꼬셨다고 막 거짓말 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소연할 일이 많죠. 사람 붙들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랬습니까? 아이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사람은요, 다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것도 내 생각이야. 그 사람이 예수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지금 치유됐어요? 안 됐을 수도 있지. 안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그거는 내 기준인 거야.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벗어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청지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딱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노예의 자리인데요, 주인보다 더 주인의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청지기인 거예요. 작은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들이 여기서 해방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늘 힘들어.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런 불평과 뒷담화에 같이 동화돼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욕하지 않아요. 뒷담화 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아세요? 그런 모든 것이 평소의 삶에서 이겨지는 치유가 있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삶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너무 항상 기도할 수 있어서 주님 그 내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잔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금요일 날 우리의 가져온 어떤 우리가 예배를 회개도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깨닫게 돼서 치열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내면의 치유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주일은 그런 치유가 되는, 점진적으로 치유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넘친 축제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부터 축제로 하세요. 그게 맞아요. 주일날은 쉼을 얻고 기뻐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단계는 우리의 영혼이 찬양할 수 있다면 이미 죄가 이겨진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이미 회개가 많이 된 거예요. 그죠? 비록 아직 안 된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일이 축제 예배, 축복하는 예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로 더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준비가 없이 믿음은 확실히 안 됐는데 부모를 떠나서 유학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제가 유학을 7년이나 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정말 교회에 가면은 교회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마약, 술, 담배 중독, 각종 중독, 도박 중독. 애들이 대학생인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집안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왜 와 있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은 믿지 잘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는 없는데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겠지. 기독교 배경이겠죠. 그래서 맨체스터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7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느낀 것은 교회에 와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해. 왜냐면 교회 안 다닌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이 힘이 없어. 하나님 주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중독 상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아이들이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틀 3일 계속 술을 먹고 한 번은 찾아갔더니 보드카 병이 그 한두 개가 아니라 막 한 2, 30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왜 뭐냐 이거 그랬더니 지금 며칠째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나름대로 다 착해요. 중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술이 사람을 삼켜요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다 하고 있더라고. 마약. 대마초 같은 것이 마약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마리화나 막 피워버려요. 영국에서는. 그 구하기가 너무 쉬워. 내 손에도 들어와 그냥. 내가 다 만져봤어. 내가 피우진 않아도 내 손에 들어온다니까 마리화나가. 참 이렇게 가깝구나. 중독되는 지점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요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것도 맡기신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고 열 거울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이 진짜 되어 있어야지 어디 나가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어디 가서 내가 뭘 한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니까요. 안 돼요. 내가 주님과 진짜 함께하는 뭔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삶 속에 딱 있어야지 승리하는 것이지. 뭐가 잘 돼서 뭐 좋은 직장 가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내면에 심지가 굳건한 영적인 힘이 딱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가서 그 세상의 풍파에 동화돼 가지고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죽도록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영국 가서 뭐 한 거예요? 내 자아 성취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그냥 하는데 안 되고 결국에는 문화에 휘말려 가지고 청년 회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는데도 문화에 휘말려서 이 영적으로 안 좋은 문화를 주도하는 자가 돼 있잖아요. 청년 회장인데 껍데기는 교회 청년 회장인데 안 좋은 문화를 주도하는 자로 돼 있어. 또 친구들하고는 아주 그냥 더해버려. 마음이 동화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엄마라면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 말 하고 이중 인격, 이중 포장지로 둘둘둘둘 말아져 있는 인생.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이 괴로워서 더 이상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끝내버려야겠다 이거를. 아유 포장지 같은 인생. 겉으로만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 들으면요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또 잘 말해요. 막 청지기가 돼야겠습니다 막 이런 말 하고 삶으로 돌아가면은 완전 세상에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세상에 완전 꽂혀가지고 이 포장지를 걷어야겠다.
눈물이 줄줄줄줄 나더라고 진짜. 그때부터 포장지를 걷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여러분 포장지를 다 걷으시기 바랍니다. 포장지를 걷어야 돼요. 포장지를 안 걷으면 끝끝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포장지를 걷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와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이 보여요. 그때. 그러면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네 번째. 지금 제가 서론의 네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불신자인데도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알아봤어요. 우리가 이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 갑자기 어저께까지 감옥에서 있었는데 영적인 승진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지금 바로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shine the light, 그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바로라는 이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줬다. 너는 진짜 이게 요셉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명철과 지혜, 이 세상을 꿰뚫면서 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나라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알려주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뭔가 이게 초월적인 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가 봤을 때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키가 되는 거를 얘가 어린 놈이 줄줄줄 얘기하는 거야.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네가 총리해야 돼. 너가 해야겠다. 지금 방금 이거를 처리할 사람은 너다. 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약간 나타나는 거예요. 딱 봐도 뭘 몰라 얘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봤는데 와, 이 지혜가 이거 조금 남다른데? 약간 뭔가 하나님의 영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느껴지는 빛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얼굴보다 환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뼈를 마르게 하고 근심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사람 얼굴이 뒤틀려요. 그리고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진짜 제가 저희 친척들 중에 너무 마귀한테 잡힌 것 같다. 얼굴이 마귀 할멈처럼 돼버렸어요. 봐도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마귀 할멈 아니야? 제가 안아드리면서도 얼굴이 너무 변해버렸어. 그렇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마귀 할멈처럼 변해. 요셉이 딱 봤을 때 너무 그 용모가 아름답고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수건으로 가릴 만큼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이 튼튼해지고 마음이 사람 관계에서 눌리지 않고 사람의 갈등 속에서 늘 너무 미워하고 있잖아요. 얼굴이 썩어버려요. 그 사람이 참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순수해서 깨끗하잖아요. 사람이 좀 지나서 심각한 정신적으로 막 사람 갈등 속에 늘 매여 있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없으면 어린애들도 얼굴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빛을 잃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맑아져. 참 편하네. 제가 한 분을 병원에 만나러 갔는데 그 가족 중에 얼굴이 너무 환한 거야. 비교가 딱 이거는 달라. 이 사람은 좀 밝아. 그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수년간 치유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마음에 그런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짐이 없어져요. 실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살아나요. 꽃이 펴. 여러분 진짜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맑아질 때 나오는 그 빛은요 얼굴에서도 화색에서도 드러난다. 건강이 와버리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것을. 자, 오늘의 내용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거나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지혜가 임하면 영적 승진되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 사람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 이 요셉이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가족들을 다 기근 만나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쌀 사러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게 무슨 해냐? 첫 번째 1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때가 언제냐면요. 창세기 45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네. 풍년은 7년이고 흉년은 또 7년이에요. 근데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시작된 지 세 번째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지 3년째 됐으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 10년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지 그 바로왕 앞에 바로왕이 세워가지고 총리가 된 지 10년째에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10년째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 23년. 그러니까 23년이 요셉이 헤어진 때부터, 그때부터 23년이 지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엄청 고생을 해요. 고난을 겪고. 그 전에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고생하고 막 겨우 돌아왔는데, 사실은 야곱의 삶이 엄청 풍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부터 이게, 여러분, 자식 한 명이 없어졌다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고통이 힘들겠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가 그를 다시 만나기까지 기간이 23년인데, 그 형들이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이루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을 형들이 엄청 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아까 제가 시므온이 거의 주동자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이 또 말리죠. 유다랑도 말리고 르우벤도 말렸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요. 당시에 청년 노예 가격이 20세겔이었어요. 레위기서 27장 5절에 나오고, 레위기서 27장 5절에 보면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노예의 법적인 보상 가격이 성인은 30세겔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청소년은 20, 은돈 20돈, 성인은 30, 은 30전인데, 예수님이 은 30전에 넘겨진 걸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네, 이건 새로운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다 이 설교 한 편씩은 했을 거예요. 요셉이 팔리는 거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값, 돈 주고 팔렸는데, 사람 값이 은 30인데 예수님 30이고, 요셉이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20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본래 성인은 30전에 팔려. 그러니까 돈 받고 팔린 모습이 똑같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간 것도 똑같고, 그런 것이 똑같아서 요셉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요셉 자체가.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이삭도. 근데 인물 자체가 예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요셉이 그런 인물이고요. 근데 일단은 야곱이 이제 요셉을 잃으면서 이제 어떤 고통들이 왔는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잃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꿈을 말했을 때 야곱이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얘를 인도하시겠구나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지.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되게 돌아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곧 죽습니다. 요셉을 잃은 지 13년 후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신앙의 큰 위로자요,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존재였고 영적인 것을 또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엄청 큰 거목과 같은 나의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또 무슨 어려움이 왔습니까? 극심한 기근.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결정타가 온 거야. 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다 채우시거든요. 요셉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 그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 시므온이 또 볼모로 잡혔어요. 와, 얘는 진짜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일으키고 속썩이더만 또 문제를. 세겜의 땅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냥 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시므온은 여러분 회개해요. 시므온 회개해요. 말년에 회개합니다.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자료에서 그 자녀들이 다 회개한 것으로 확실히 자녀들 회개해요. 그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시므온은 절대로 안 돌아올 것 같아. 이거는 폭력적인데 살인적이고 아주 그냥 개팍한 놈이야. 근데 또 속썩여. 말년까지 또 속썩이고 또 잡혀있고 거기서 또 문제야. 속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지금 그냥 복잡해 죽겠는데 또 가서 잡혀있어. 근데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베냐민까지 이제 뺏길 위기가 와서 베냐민도 됐고 그래. 마지막 하나 남은 소망 같은 것이 없어지려고 온 거예요. 그게 아유 그래 시므온이 이제 아유 저놈 이제 버려야겠다. 저놈 포기다 진짜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곱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근데 내가 애지중지 얘만큼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막내 아들 막 있는데 얘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길에 뺏긴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죽을 지경인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고백이죠. 그런데 세 번째, 요셉이 살아있다고? 와, 요셉이요. 이제 처음에는 숨기잖아요. 막 이랬다가 형들한테 막 데려오랬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 자신을 형들한테 다 공개하고 울면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막 아버지께 막 음식이랑 막 좋은 거 다 보내요. 수레도 보내고. 그래서 주보에 오늘 제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갖다가 잘 그려봐라. 어떻게 생겼는지 네 생각대로 한번 잘 고증을 해갖고 한번 그려봐. 걸어간 게 아니라 수레 타고 갔을 거 아니냐. 나귀랑 엄청 많이 보내거든요. 창세기 45장 23절하고 27절에서 28절 우리 요셉이 보내주는 장면하고
그 보내줌을 받아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형들이 와서 막 말하니까 처음에는 어벙벙했겠죠. 이게 진짜야 하다가 눈으로 딱 보니까 수레를 보니까 이제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어. 마음이 눌렸던 것이 막 돌아오고 얼굴이 활짝 핀 거야. 한마디로 막 이제 어떻게 되냐, 막 베냐민 가야 되냐, 막 아까 말한 그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 찌들 대로 찌들고 막 또 괴로운 부분도 있어요, 삶에. 근데 그때서야 마음이 소생이 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봐야겠다라고 이제 야곱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야곱이 떠나서 가죠. 이집트는 남쪽이에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이스라엘에서 남쪽이야. 근데 부엘세바에서 주저하는 야곱. 네 번째, 부엘세바에서 주저. 부엘세바는 어떤 장소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이 이런 뜻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성경 구절 아시죠? 단은 저 북쪽의 끝털에 있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머물고 약간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집트로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이게 지금 진짜 가야 되는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왜냐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 때랑 할아버지 때 계속 말했거든.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근데 나는 떠나는 거야. 나는 왜 떠나지? 나 때에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 후손 때 떠나야 되는 거야? 막 헷갈릴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 이 정확한 타이밍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약속은 있는데 언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소아시아가 복음화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마게도냐부터 가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먼저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복음화는 돼요. 근데 여기서 싹 배우고 나서 전도도 어떤 경험치가 있은 다음에 한 방에 딱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돼. 민족도 이루어야 되고 여러 가지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연단도 받아야 되는 그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가 지금 나의 때에 가는 거냐, 내 후대 때 가는 거냐, 할아버지께 들어서 뭔가 알기는 알아요. 아브라함 때 이방의 객이 된다, 뭐 이런 거 다 압니다. 언약적인 것도 다 알고. 여러분, 애굽을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언약의 확증을 받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브엘세바에 있을 때 이삭을 바치라 하고 모리아산 가서 이삭 바치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을 주신 곳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시켜 주신 곳 브엘세바. 그 다음에 이삭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주신 언약은요 본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들을 또 그들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들에게 세밀하게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뜻을 더 풀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그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더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계시들이 마지막 때를 향한 계시들도 더 정확하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던 것, 다니엘이 하나님의 경륜을 시대적으로 이해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 마음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우리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주저한 이유는요, 주저했던 이유가 있어요. 뭘 주저했냐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토록 지켜온 언약의 땅, 막 여기를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이삭이 막 여기에 머무르라 해가지고 막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떠나라고 그래. 막 좀 이상. 아버지 때는 계속 있으라고 그랬는데 막 가나안 땅 자기는 떠나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내 대해서 뭔가 이거 언약의 땅을 포기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나는 왜 애굽으로 가지? 막 하면서. 애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우상숭배의 나라지.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움직여야 돼.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브엘세바로 가긴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랬습니다. 뭔가 특별 기도, 뭔가 작정 기도, 뭔가 이것은 그냥 드린 게 이게 희생 제물 드리라고 그래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게 그냥 한 마리 띨랑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큰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자 막 깊이 기도합니다. 밤중까지 막 계속 깊이 기도하다가 깊은 밤중에 이상을 봐요. 하나님께 이게 뭔가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다섯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는요 뭐냐? 아들 요셉이 초청했고 지금 뭔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이게 뭔가 진짜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런데 한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건 좀 너무 이상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것이 쉬운 줄 아세요? 사람의 정의라는 게 있고 리브가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 따라서 떠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어려운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떠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기는 하는데 이 맞나? 이게 결판이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 기도. 그럼 딱 축이 움직이. 이게 추가 딱 움직인다니까. 이게 진짜 모르겠어. 이게 내 뜻인가 내 마음인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게 살짝 움직여. 이게 딱 알게 돼. 나의 두려움을 빼고 나의 욕망을 빼고 나의 야망을 빼고 나의 걱정 염려 이걸 딱 빼고 진짜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사람 소리에만 막 늘 그런 육신 체질 때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게 딱 추가 움직입니다. 이쪽이 이게 진짜 저울추처럼 살짝 움직이는 이게 이게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거를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얘기는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당연한 응답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는 거예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제가 갈게요 라고 리브가가 대답해요. 우리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더 높으신 그 길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우리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몰라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몰라요. 자기 소리밖에 못 들어. 자기 내면에서 자기 욕구, 자기 욕망만 따라서 어디다 토토에다 딱 자기 욕망 따라서 어디에다가 주식에다가 탁 투자, 코인에다 탁 투자해. 자기 욕망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욕망 따라서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자기 소리만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부터 내려놔야 돼. 내가 설정해 놓은 뜻을 내려놓는 태도가 필수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을 다 해놓고 가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만용.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내가 세워놓고 갈 수도 있고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체질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6번째, 이제 야곱이요 받은 응답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희생제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날 말하면 특별기도예요. 특별기도. 작전기도나 마찬가지고, 야곱은 기도하면서 밤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이 기도는 내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특별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완전히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기도를 내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특별기도는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상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특별기도를 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설정해 놓고 그것을 해주십시오 하라고 하는 그런 특별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작전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밤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3절 4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거기 읽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거기서 시작,
네. 3절 4절이 아닌가요? 네. 내가 거기서부터 끝까지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우리 한번 같이 읽게요. 그래도 네. 왜냐면 목소리가 나가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한 가지 진짜 요즘에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진짜 사소한 일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것도 지난주에도 2번이나 제가 어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2번이나 3일에 걸쳐서 연달아 2번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누가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뭘 꿈을 꿨다고 그랬어? 신비주의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제가 이상하세요? 꿈으로 내가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자꾸 어떤 영적인 틀을 좀 깨주려고 하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도 깨지고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들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야. 야곱한테만 꿈으로 얘기하시고 나는 절대로 아니야. 이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도 내가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상과 환상과 꿈을 소망하지 않는 게 종교예요. 말씀에 써 있는데도 그거를 말씀을 듣고도 내 얘기는 아니야. 방언이라고 방언은 너 자신을 세워준다고 해도 내 얘기는 아니야. 나는 방언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리가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이거 뭐죠? 이게 딱 끼워가지고 쓰는 거 이거 써줬는데 저는 필요 없어요. 한쪽 발로 다닐래요.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성령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다양하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 받는 입장이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된 생각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보다 잘못된 생각에 말이 제가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영으로 더 이렇게 좀 좁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좁게 만들 수가 있는. 여러분 좀 더 열려지기 바랍니다. 신비를 너무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안 되게 말해줄 필요가. 너무 꿈만 쫓는 사람들, 그죠? 말씀이 아직 견고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무 우리 교회가 꿈만 쫓고 체험만 쫓으면 그 체험을 제어해 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체험적인 하나님을 약간 더 만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 교회마다 달라요. 예,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치우치는 형태에 따라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거를 하지 말게 해줘야 돼. 그죠? 이쪽에 못 갔으면 이쪽을 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도 조금 더 체험해야 돼. 잘 모르는 거. 그게 너의 얘기야. 멀리 있는 얘기야. 아니요. 물 붓듯이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하나님을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깊이 하나님을 가까이 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너 내려가고 있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심령에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딱 알고 두려워하지 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어려워요. 떠나면 돼. 두려워하지 마. 애굽으로 가는 거 이해 안 가지? 두려워하지 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 거기에 우상도 많고 힘들 것 같은데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우상 숭배 지역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거기 가면은 막 다 동화돼서 막 다 쓸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두 가지로 성취가 됐는데요. 하나는 야곱이 실제로 죽어서 장례식 때 그 뼈를 가지고 진짜 장례식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면서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과 그 나라가 다 보는 데서 요셉의 가족들이 그 장례 행차를 해서 가나안 땅에 뼈를 묻고 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야곱의 뼈를. 그리고 장차 출애굽해서 가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기 자신도 실제로 뼈가 바로 가서 묻혀요.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고 자기의 후손, 자기 이름이 자기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실제로 꿈에서 깊은 잠 속에서 실제로는 꿈을 꾼 거죠. 꿈인 거예요. 일어났더니 꿈이었어. 그렇지만 이것을 딱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게 오늘 주보의 그림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그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7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흉년 때문에 도피해서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배고파서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굶어 죽을까 봐서 가는 게 아니야. 요셉이 보고 싶어 가지고 아들을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큰 언약 가운데 가는 것이지. 바로가 막 잘 챙겨줄 것 같아서 가는 것도 아니야. 수레와 낙이 보내줘. 와 진짜 이거 낙이랑 이거 먹을 거 진짜 풍성하다.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적인 그 말씀으로 가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지금 주보에 나온 얼굴이 화나잖아요. 지금 막 가고 있어. 그거는 전날 밤 꿈꾸고 그 다음 날이에요. 지금 제가 다음 날 그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눌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얼굴이 화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애굽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나 요셉이 야곱을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금 야곱을 그 인생 가운데 돌보시고 계시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면 130살이거든요. 그리고 147세에 죽어요. 17년 동안 마지막 애굽에서 있는 동안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들 진짜 라헬의 아들 진짜 요셉을 너무 사랑했거든. 어렸을 때 진짜 이 색동 저고리 옷을 입혀주고 네가 장자라고 막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진짜로 그 영적인 장자가 된 모습으로 말년에 1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영광을 애굽에서 누리다가 죽습니다. 야곱이. 와 하나님 그 꿈이 그때 마음에 담아 그 영감이 진짜 맞았네요. 이 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는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하나님 내게 뭔 이런 축복을 주셔서 온 아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화목해 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회개하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자기 목숨이나 가족의 안위 때문에 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흐름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 중에서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라고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장차 큰 나라를 이루고 또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의 기초가 되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곳에 사는 것은 사실은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요셉 때문에 괜찮지만 고난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좀 복잡다단한데 강대국에 있기 때문에 보호되면서 융성하긴 하지만 그 고난과 압제를 받아요. 고난과 압제를 400년간.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지만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여러분, 그 이해 가세요? 우리를 그냥 막 개죽음 당하게 하진 않으셔. 그렇지만 연단하셔요. 야, 딱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고난이 있어. 참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딱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애굽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애굽은 풀무, 고난의 풀무라고 성경에 여기 말고도 한 세 군데나 써 있는데, 그러니까 참 독특한 데예요. 독특한데 이게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430년을 지나면서 애굽의 동화가 안 돼요. 이들은 고센 땅에서 애굽 그 문화의 동화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그 집안 식구들이 12지파 거대한 언약 공동체가 되어요. 근데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만 막 찾도록 부르짖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애굽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안에서 연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네, 믿음에 머물러 있고 또 많은 환난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일을 꼭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뒤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고난과 이런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시대를 지금도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금 여정 마지막 때 이제 말세로 가겠는데 예수님 재림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을 텐데 지금은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성전이 진짜 우리가 자신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잘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쫓아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 상황이나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이 언약적인 흐름 속에서 놓쳐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